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은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어느 때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나 또 경제적으로 막다른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또 인간관계에서 실패나 단절을 경험했을 때 큰 상실감을 느끼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져들 때도 자신의 연약함을 한없이 체험하게 되죠. 그러나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의 강한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역설적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한없이 약하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그때가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고, 또 신앙적으로나 내면적인 성품으로나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이 누리는 복이자 특권입니다. 시편의 이곳저곳에서 의인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신약에서는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구약에서 특히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죄가 없이 아무런 흠이 없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어떤 참된 신앙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어떤 의인이란 말에 대해서 좀 바로바로 흡수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신약과 구약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시편 112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참된 신앙인이 누리는 그런 복에 대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복을 누리는 상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어떤 재능이라든가 파워, 이런 어떤 객관적인 조건들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아이돌 같은 외모나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최소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어떤 깡다구를 갖고 태어난다든가 또는 목표 지향적인 집념 같은 것이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강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갖지 못하면 루저라고 하죠. 루저. 약자나 혹은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악인들은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강자겠죠. 이런 의미에서라면. 성경에서 악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목적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또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가장 꼭대기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강한 것이고 이것이 복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고 불굴의 이 투쟁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빨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강자고, 반대로 자기 것을 빼앗기고 내어놓는 사람이 약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수천 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에서 통용되었습니다. 어디 안 그랬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교회 말고, 성경 말고. 태고 이래로 인류는 지금까지, 최근까지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은 강자라기보다는 약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너무도 연약한 줄을 알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뽐내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시편 112편은 이러한 강자라기보다는 약자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꾸어주는 삶, 그리고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을 구제하는 삶, 이렇게 스스로 손해를 보면서 강자의 길이 아니라 약자와 함께하는 약자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우리가 더 욕심을 내게 만들고 또 가진 것을 움켜쥐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에게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가, 이런 걸 느낄 때 우리는 나누기보다는 모든 걸 다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시편 112편의 의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흩어 구제하고 있습니다. 꼭 부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많은 것이 있든 아니면 조금밖에 없든 관계없이 흩어서 나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한 순간에도 나눔을 선택한다는 것은 참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것이 어떤 때였는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것으로 주머니가 가득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야말로 가까스로 5개 떡과
두 개의 물고기만을 겨우겨우 얻었을 정도로 빈곤했을 때, 그것을 나누었을 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던 걸 우리는 압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약함 속에서도 타인을 위해서 나누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해당되지만 그 이상의 많은 것들이 다 해당됩니다. 실패도 내 실패 어떤 조차도 나누고 또 나의 고통조차도 또 내가 당하는 이런 고난까지도 혼자서 끙끙거리며 고통당하지 않고 마음으로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그를 통해서 공동체와 연결되고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받을 상급도 있고 장차 이 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있습니다. 우선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은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흉한 소문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서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는 다 모두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며 그리하여 내면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것이 디폴트다.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신앙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면에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로 서지 않고 약한 자로 오히려 서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인정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주님, 저는 약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저를 맡깁니다. 주님의 것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도 평안함과 승리를 누리기 위한 그런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앙인들이 자신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도 우리 스스로를 약자의 자리에 놓는 행동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면서 내 삶의 전반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나와 관련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관여하고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그러한 욕심과 자만심을 버리고 아니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아.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간섭하지 좀 마세요 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부모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아빠,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때 부모의 힘이 곧 자녀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자녀들의 약함 속에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매사에 절대자를 찾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의 태도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악한 자들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나약하고 무기력해 보일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오히려 맞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도 다 내가 결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피해가 가든지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상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마인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자, 그것이 안 되면, 그것이 어긋나면은 온갖 깽판을 치고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악인은 죽을 때까지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의인이 영광 중에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시샘하면서 이를 뿌득뿌득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은 요만큼도 눈꼽만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보기에 한없이 강한 것만 같았던 악인들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악인일수록 더욱 강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악인일수록 더욱 더 이기적이고 악인일수록 더 공격적이고 악인일수록 더 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스리는 악인들이 강한 것이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집요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크든 작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와 권력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면서 그거를 휘두르는 일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갑질을 하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데 아주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자신의 비위를 건드리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괴롭히고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악인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괜찮아 뭐 그런 정도야 난 너 이해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건 악인이 아니죠. 자, 그런 게 없으니까 악인인 것입니다. 얼마나 지독하고 악착 같은지 말도 못합니다. 악인들의 강하다는 것이 그들의 이기적인 본성과 그들의 탐욕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록 악인들이 강해 보여도 결정적으로 그들은 영적으로 아무런 뿌리가 없고 또 존재의 근거가 없으니 결국에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라고 한 것처럼 그들의 힘과 강함은 집요해 보이고 또 온 땅을 다 덮을 것 같지만 그것은 그때뿐이고 거시적으로 보면 결코 영원하지 않고 금방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모두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강함은 그들의 분노로 끝나고 끝없이 높았던 그들의 소원은 그들의 욕구는 그들의 탐욕은 다 사라지면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변화되는 그 비밀은 8절에 나오는 마음의 견고함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견고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의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견고함이란 단순한 어떤 인간의 의지도 아니고 마음의 결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죠. 그저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하루를 만나면서 시작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쉬지 않고 그분과 어떤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자연스럽고 또 꾸준한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월적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초월적인 평안을 통해서만 이런 마음의 견고함이 생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약함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강함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그 강함을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조건, 이거에 있어야지 이리로 갈 수 있다는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것은 강자가 아닌 약자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미래적인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하는 모든 그 일들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한 조건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진 약함은 오히려 영원히 강함을 얻기 위한 어떤 조건이고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의 약함을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하시길 기대하면서 그분께 우리의 약한 모습 이대로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 나 자신의 한없이 연약함, 우리 자신의 한계를 묵상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선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